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죠. 몇 프로 올라온 거죠? 퍼센트는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어쨌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 우리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아마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감사한 것은 딱 하루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녁 8시인가에 입원해서 그 이튿날 한 서너 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만 하루도 아니죠. 저녁까지 이모님들과 맛있게 즐겁게 이렇게 드시고서 잠깐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서 산소호흡기와 막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병원비가 청구됐어요. 100 몇십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기 끼고 있었던 거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 숨 쉬는데 값이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숨 쉬고 사는 거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어디 공기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은 이런 환한 밝음뿐만 아니라 또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동식물들 모든 것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햇빛 고지서가 탁 여러분 집으로 날라든다면 과연 우리는 한 달에 얼마씩을 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냉난방을 하는데 이렇게 에어컨을 별로 쓰지 않는 봄, 가을에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 내고요. 에어컨과 냉난방을 해야 되는 이런 때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진행해왔던 탄소제로 녹색교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결과 이 전기요금이 우리 여기 이제 들어온 지 만 2년 됐잖아요. 첫 들어온 해보다 작년이 12%가 전기 총 쓴 용량이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전기요금이 12% 올라서 값은 똑같이 냈지만 만일 절약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누진 요금까지 적용돼서 더 많이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오른 것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한 3%, 4%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게 낮추기 조금 쉽지만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좀 낮춰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요 오른 것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하고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여 동안 수고한 결과를 좀 한번 쭉
종합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4페이지 되는 탄소제로 녹색교회 회보를 발행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수고한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뭐 만들기는 교육자들이 했지만 이 일을 실행한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드리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드리면 예배 설교에는 집중 안 하고 다 이것만 보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드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는 이렇게 탄소제로 녹색교회 환경 선교사 과정에 등록하시라 하는 간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네, 이 간지에는 6월 11일 날 주일날 오후 4시에 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이날은 조천호 박사를 모시고 기후위기와 담대한 전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후 수요일 날 우리 61차 정서대학을 대신하는 이제 쭉 강의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저나 우리 교회의 힘으로 이분들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냥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오셨다고 하면 이번 이 환경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인 주체자로서 그래 내가 정말 환경을 지켜내는 탄소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될 사명자다. 여기에 나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다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공개 강연 때에 여러분들 자신과 또 자녀들 또 이웃들도 초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이 탄소 문제 굉장히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세상이 좀 달라졌다. 기후가 미쳤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담대한 전환 여기 최고 권위자가 조천호 박사입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신데 이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평균 우리 교회가 지불하는 이 비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인 햇빛 우리에게 거저 주고 계십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문제되는 곳도 있고 비가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는데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신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좀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좀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외치는 게 좋겠어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이 땅에 비추면 혹은 물에 비추면 이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구름이 되고 마침내 비가 내리게 되어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햇볕이 쨍쨍 내려 쬐도 거기에
다시 올려보낼 수증기가 없습니다. 올려보내는 것이 없으니 결국 그 사막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곳, 황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감사치 못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무교절, 6월절에 관한 것만 읽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본문 길어서 다 못 읽었어요. 첫째, 6월절을 지키라. 이 6월절은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 날. 이때 다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이렇게 떠날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빵을 부풀리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효모를 넣지 않은 떡, 우리로 치면 개떡 같은 거 만들어서 먹는 기간입니다. 그 6월절, 그때가 너희를 구원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로 치면 애굽에서 해방된,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그대로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한 때,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절인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부터 맥추절을 지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그것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해 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때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온 식구가 다 이제 광야로 나가서 허름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야, 오늘 따뜻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의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을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대답부터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시내산에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몇 가지를 주십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과 또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주셨던 이 10계명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모세는 저기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40일 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돌에 던져서 깨뜨리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이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한 6, 7개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여러 계명들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20장부터 23장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절기,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절기는 이미 애굽에서 출발할 때 경험한 경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교절, 유월절은 이미 경험한 것이니까 그 매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맥추절과 세 번째인 수장절은 뭘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농사 잘 됐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보리를 추수하고 각종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니까 이거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농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보리를 심고 각종 이제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때부터 드릴 수 있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맥추절을 지켜야 돼? 수장절을 지켜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꼭 기억해.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너희 인생의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이거 꼭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 시작 때부터 그랬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마른 광야길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기적의 음식인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고 있지만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탄식으로 습관들어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후회, 불순종, 배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소망에 관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의 날, 기적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너희들 맥추절을 지켜, 수장절을 지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된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곡식을 심게 될 것이고 그 곡식이 열매를 맺어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곡식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날이 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야, 기대가 되네. 네? 기대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지어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대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하나님이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감사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과 계율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듯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는 먹는 건 걱정하지 않았잖아. 우리 입맛에 맞는 거 딱 먹을 수 있잖아. 차라리 애굽이 낫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야,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맥추절과 수장절 몇 년 만에 처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명령이 주어진 지 하나님의 기대는 그저 한 1년 뒤부터 이거 지킬 수 있게 하셨던 기대였는데 무려 39년이 지난다. 40년 이후에 이 첫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는 것은 그 명령에 이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숙제, 과제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것을 드리라. 아니 이제 두 번째면 언제 설교가 끝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와 셋째는 빨리 끝나서 우리는 1시간에 무조건 끝나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네.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첫 것을 좋아하세요. 처음 것이란 맨 먼저 거둔 것. 다시 말해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인생의 매사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일 다 하고 세상 일 다 하고 맨 나중에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우선순위입니다. 첫 것은 소중합니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첫 열매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이제 금년에 여러 전사님들이 부임하셨는데 전사님들도 사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첫 열매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야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월급, 첫 번째 월급, 뭐 부모님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거기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마음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이거 내 첫 봉급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인간인 목사도 거기에 참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감동이 되시겠죠. 그래,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회복하자.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신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기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는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면서도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금방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큰데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마. 그래서 말씀드렸죠. 2년 길어야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다 죽기까지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 늘 주어질 때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단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활용해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바라보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 정말 돌이켜보니 내 삶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내 인생의 앞길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